어느 날 저녁, 서울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고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죠. 그때 친구가 갑자기 묻더군요. 너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 순간 당황했지만 그 질문은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왜 어떤 말 한마디가 어둠을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 그 기도는 정말 존재할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 주제로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깊은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평범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둠을 멀리하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단순히 외우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으로 다가올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이 기도와 악의 문제를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나 전설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는 테크놀로지와 신앙을 연결하며 우리 각자가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쓸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요. 그럼 이 대화의 출발점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라면 단순히 긴 문장이나 어려운 라틴어 주문 같은 게 아닐까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주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간단한 말입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며 돌아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의 표정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주변 분위기까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결국 우리 삶의 흐름을 바꾸죠. 성 카를로 아쿠티스 역시 이런 일상의 소중함과 신앙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짧은 생애 동안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성인들의 이야기와 영성 자료를 모으며 현대인에게 신앙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특별한 기술력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의 순수한 믿음과 꾸준한 기도였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주의 기도가 악마에게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가장 진솔한 언어이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매일 자신과 세상을 정화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내 친구 민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민수는 서울 홍대 근처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29살 청년이에요. 어느 날 그는 직장에서 과중한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심한 불안을 겪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교회에서 주의 기도를 깊게 묵상하며 반복해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 불안감이 점차 사라지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나중에 털어놓은 말을 들으면 더욱 와닿아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어둠도 내가 가진 믿음 앞에서는 물러난다는 사실을 체험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도 자체가 마법 주문처럼 효과를 발휘했다기보다는 그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나눠볼게요. 우선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를 한 문장씩 소리내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때 각 단어에 집중하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는 친근함, 하늘이라는 높음과 거룩한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간단한 실습입니다. 하루 중 최소 3번 짧게라도 이 기도를 반복하세요. 출근 전, 점심시간 후, 그리고 잠들기 전에요.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속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달까요? 이 경험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둠과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바쁘고 산만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활용해 하루 3번 알림 설정 후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짧게라도 주의 기도를 읊조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담인데요. 얼마 전 명동거리에서 길 잃은 아이를 도왔던 경험이 있어요. 글쎄, 제 초조함 때문에 아이보다 제가 더 당황했지만 그때 주변 사람들이 갑작스레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알게 된 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기도 역시 그런 역할 중 하나겠죠? 끝으로 다시 민수 이야기를 돌아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조용히 주의 기도를 떠올리고 마음속 어둠에 맞서는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당장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보세요. 너무 거창하거나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 분명 더 많은 힘이 될 테니까요. 아, 참, 만약 더 깊게 신앙 안에서 자신만의 힘을 찾고 싶다면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남긴 자료들을 정리한 안내서를 참고하는 것도 추천할게요.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희망 잃지 않는 방법들이 담겨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씩 실천하며 변화를 느껴봅시다. 악마가 가장 싫어한다던 그 간단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는 것부터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 처음 만난 힘이 마음의 평화라면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기도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기도가 진심 어린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내가 예전에 만난 한 선배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교회를 돌보고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할 때는 손을 모으거나 눈을 감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내가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느끼는 거란다. 단순하지만 깊은 말이었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도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시험 공부하듯 외우기에 급급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요. 그런 태도는 무색무취한 식사처럼 영혼에 아무 자극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다면 그 순간부터 기도는 살아 움직이는 힘이 돼요. 여기서 간단한 실습 하나 해봅시다. 조용한 방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편안하게 모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며 몇 번 주의 기도를 읊조려 보세요. 더 중요한 건 한 문장씩 읽을 때마다 실제로 그 뜻이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믿어보는 겁니다. 예컨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를 읽으며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혹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부분에서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내 마음에서 미움을 내려놓는 경험을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다 보면 이전처럼 형식적인 반복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차원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친구 민수도 이 방법을 알게 된 후로 단순 암송만 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와 대화할까? 그리고 바로 주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이 질문만 던져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기도의 집중력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대인은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알림부터 이어지는 뉴스, 끝없는 SNS 소식까지. 이런 환경에서는 조용히 마음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강조했던 것은 의식적인 집중의 힘입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서 정보를 정리하며 늘 집중력을 유지하려 노력했는데 그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작은 멈춤을 생활 속에 도입하는 것이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서울 종로 쪽에서 일하는 한 직장인 지연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3살이고 광고회사 디자이너예요. 매일 업무 스트레스와 빠른 일정 속에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감마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연 씨가 새로 시도한 방법은 하루 3번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쉬기였어요. 그때마다 짧게라도 주의 기도를 되뇌면서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안정되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졌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집중력 유지입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잡생각이 들어오면 살짝 인정하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폰 타이머를 3분 정도 맞춰두고 눈 감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의 기도를 간단히 읊으며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또 흥미로운 점은 이런 작은 멈춤들이 반복되면서 삶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한강 공원 산책길이나 집 근처 카페 테라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3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도와 행동의 연결성에 대해서요.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신앙과 행동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그 내용대로 행동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서울 성북구의 사회복지사인 은지는 28살이에요. 얼마 전 그녀가 겪은 일이 있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평화를 빌면서 동시에 그분 곁에 서 있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은지는 매일 아침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낮에는 실제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었죠. 우리가 배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나 마음속 바람만 가지고 있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실천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매주 최소 한 가지 작은 선행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친구에게 진심 어린 칭찬 건네기, 길 잃은 사람 도와주기, 가족과 더 깊은 대화 나누기 같은 일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짧게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되새겨보세요. 기도와 행동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 카를로 아쿠티스처럼 세상 속에서도 빛과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평소 얼마나 많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었나요? 나 자신부터 솔직히 인정해야겠죠. 저 역시 가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매주 한 번이라도 작지만 의미 있는 선행을 실천해보기로요.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 중 시간이 날 때마다 짧게라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라는 씨앗이 땅 위에 뿌려지는 순간보다 더 값진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최근에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 있으신 분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가 큰 힘과 용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이나 가르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준비된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천천히 자신의 믿음과 연결시키는 시간을 가지길 권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 한번 시도하며 느끼는 변화를 지켜봐 주세요. 기도하는 태도의 변화, 집중력 유지, 그리고 행동과 신앙의 연결. 이 셋 모두 우리의 삶 속 어둠과 싸우며 빛나는 비결이라고 믿어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눌 말 기대하겠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단어나 긴 문장,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기도가 된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메시지는 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바로 기도의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솔직하고 꾸밈없이 마음을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서울 성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지윤 씨는 이런 진정성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과 마주하며 때로는 피곤하고 지친 모습도 많이 봤어요. 어느 날 스트레스로 힘들던 한 손님이 조용히 지윤 씨에게 말을 걸었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지윤 씨는 잠시 멈추고 자신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듯 마음속으로 평안을 빌었답니다. 그 짧은 순간 지윤 씨의 표정과 말투가 달라졌고 그 손님 또한 마음의 무거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길고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과 연결되고자 한 작은 기도의 순간이었죠. 만약 여러분도 오늘부터 진정성 있는 기도를 실천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일상 속 작고 예기치 못한 순간, 감정이 요동칠 때, 혹은 누군가와 힘든 대화를 나눌 때 잠깐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아주 짧게라도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해본다 라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와닿는 말을 내뱉어 보세요. 그게 오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용기를 주세요. 같은 짧은 한마디일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숨을 깊게 들이쉬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기도가 어려운 의무감이나 형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니까요. 최근 제가 경험한 일 하나 공유할게요. 지난 2024년 5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우연히 낯선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문득 다가가서 간단히 인사를 건넸는데 우리 둘 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속으로 진심 어린 평화를 빌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느껴진 연결감과 평온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생각했죠. 아마도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의 힘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속 기도를 올리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말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 몰래 속으로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힘을 경험하고 작은 평화를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기도의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강력한 힘, 대화하듯 기도하는 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믿음과 행동을 연결해 세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여러분은 이미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신앙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것이 바로 악마를 가장 싫어하게 만드는 힘이며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 실수하고 흔들립니다.
나 역시 매번 완벽하게 되지 못하고 때론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희망과 용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삶에 작은 불씨로 남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장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 불씨들이 모여 큰 불꽃으로 타오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기며 마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꺼내고 싶나요? 그리고 왜 그 말을 선택했나요?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반복된 문장 이상임을 기억하세요. 진심과 행동이 합쳐질 때 비로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도를 믿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어둠 앞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때론 느리고 서툴지만 분명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